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 그분이 남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에 가면은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고, 둘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셋째는 바로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분은 천국에 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볼 수 없었다. 그럼 어떤 분은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깊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와 있다. 그 사실에 놀랐다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랐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의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천국은 우리 사람들이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내 믿음, 너의 믿음입니다. 나 예수가 고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닥친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도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치유자로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도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기들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친구 따라 그냥 교회에 오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릴 적에 뭐 교회에서 사탕 과자 준다 그래서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민 와서 공항 픽업해주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신세져서 정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임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교회를 찾으신 분들,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암병에 걸리거나 또 심각한 절망 가운데 뭔가를 의지하고 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자신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예수를 찾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앞에 먼저 주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로 본문 앞쪽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64k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 지역의 해변가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늘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그렇게 취급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로에 오기 전에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 두로에서 조용히 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거기서 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소문이 금방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 발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 즉 당시에 그릭어를 사용하던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은 태어난 것은 어디냐? 본인 시리안, 그 다음에 페니키안, 그러니까 수로, 시리아, 보니게라고 하는 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리스 헬라인이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소문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알게 되었고 그런 예수가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기 딸의 심각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이 문제가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도록 만들었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높은 지위에 있던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문제 때문에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 일도 없고요. 뭐 좀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러면은 절실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간절하게 만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도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완강히 버티고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도 있죠. 그러다가 더 맞고 얻어 터지고 뭐 이렇게 깨지고 이래서 주 앞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문제들이 막 닥쳐오게 될 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y me?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일은 남에게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양심의 가책처럼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11조를 떼먹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그런 죄책감도 들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비관하거나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성이냐? 혹시라도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판단, 생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혹시 벌 받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죄 져서 저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어떤 경우는 단정해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야, 너 평상시에는 나를 뭐 찾지도 않고 나에게 뭐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딱 닥치니까 너 이제서야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속상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유, 어머니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야, 너 옛날엔 찾지도 않더니 라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래도 품어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안아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를 찾아왔구나, 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가 그동안은 그랬다 그러더라도 잘 왔어, 잘 왔어, 그래, 이렇게 반겨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적을 나타낼 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나오고 있는 여인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개는 누굽니까? 개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할까? 아니,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똑같이 자기도 편견에 젖어서 이런 험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유, 안 고쳐도 되니까 됐습니다, 빨리 이 고향에서 빨리 나가라. 아마 이거보다 더한 욕을 하겠죠. 더한 욕을 하든가 그러겠죠. 아마 꼴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자존심, 배알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 제가 개가 맞습니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개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여러분이 너무나 관대하셔서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이방인이라고 지금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은 평소에도 좀 까칠하시고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2해를 혈루병 안 그 든 여인을 향해서도요,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 하나 좀 만졌다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까칠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들으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모욕과 수치심도 이겨내어서 마침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유대는 전통적으로 개를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경향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많이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개라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은 표현, 개라고 하면 좀 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개라고 하는 이 동물은 야생동물로서 야생 들개를 의미하는 보통 쿠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라가 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그들 이방인들의 집에서는 이 개들이 벌써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랑받는 그런 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용한 단어는 야생 들개라고 하는 퀴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영어로는 a little dog, 그러니까 작은 개다. 그리고 한문 성경이나 일본어, 중국어 성경들을 보면 소견이다, 작은 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완용 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국적 개념으로 뭐 개 같은 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욕설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개의 새끼가 뭡니까? 개의 새끼가 강아지 아닙니까? 강아지입니다. 개 XX 하면 뭡니까? 욕입니다. 그러나 새끼 개 하면은 뭔가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입니다. 목사 새끼 하면은 여기지만은 새끼의 목사 하면은 뭡니까? 좀 어리다, 좀 미숙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저를 자학하는 거.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애들이 뭐 20대가 되고 막 이러는데도 어머니들이 표현할 때 아유 이놈의 똥강아지 막 그냥 20살도 넘고 막 넘었는데도
자식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름에 똥강아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들한테 얘기할 때 이놈의 똥강아지, 그게 걔한테 욕일까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번역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부정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개다, 투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한 개에 해당하는, 들개에 해당하는 투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를 가리켜서 쿠나리온이다, 애완용 개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귀가 번쩍 띄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개라고 썼어도 이방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개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투혼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 지금 이분이 내 요청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전혀 모멸감이나 수치감을 생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개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나를 겨냥한 거 아니야? 누구를 이거 욕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찝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돌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 이 속에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뭔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하면 아주 오해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한 말로 심하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 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에, 그녀의 말에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여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인으로서 때로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보통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내 마음속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니, 왜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요, 지금 이 여인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나를 지금 개처럼 하찮은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그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아요. 그럼 좋아요. 그럼 하나님, 나 이제 알았어요. 나 신앙 관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개로 취급하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다 관두겠어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때로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골탕 먹이려고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낮추세요. 아마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때로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혼돈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신앙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완전히 믹스가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사실은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지쳐 주시는 거예요. 가지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9절 30절 다시 읽습니다. 29절 30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났니 안 났니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같이 가보시고 같이 가셔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접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해결되는 시점을 향해서 응답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의 15장에는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적인 최고의 경칭의 단어입니다. 바로 이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또 쓰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경칭으로 불려진 귀나이,
정말 마담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경칭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죠. 이 여자의 믿음에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흥분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균하이, 정말 너 믿음이 크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으로서 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뿐인데 무엇이 대단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까지 칭찬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이 여인의 영감적인 본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놀라게 한 그녀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잘 아시죠? 보통 유대인들은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한 방울 두 방울 합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걸 전부 예수님께 다 드린 겁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아니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두어라.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예비하였다. 즉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영감적인 그 본능, 예수님이 이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랬던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요, 이 촉감, 후각,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자들이. 예? 남자들은 좀 어리버리 하는데요, 요건 분명히 그런 거야. 분명히 그런 거야. 촉각, 후각. 이 평상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자들이 영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 데리고 살면서도 그냥 영감이 얼마나 영감이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여자 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근데 기도하시는 여자의 말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제 앞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세요.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주님께서 맡기며 지금 진행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요즘 나는 뭐 큰 문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별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고 늘 평안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간절함이 있으세요? 기도를 해도 절실함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조차 느끼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문제가 나서 안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그것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게는 문제일지라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방으로 지금 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믿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야, 정말 너 믿음이 크다. 너 정말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지금 밋밋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믿음의 절실함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과 영감적인 그러한 본능을 느끼는 정말 성령의 예민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